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실물교훈 27장 내 이웃, 28장 영생조건, 29장 열처녀의 비유, 이 세 장의 말씀을 요약하여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실물교훈 27장.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되,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의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도움이 요구되는 사람들,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물이고, 우리는 모든 사람을 우리의 이웃으로 여기고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너는 어떻게 읽느냐? 그랬더니 율법사는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 진심으로 이웃 사랑, 이렇게 율법의 핵심에 대하여 대답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옳다, 맞다, 행하라, 살리라, 이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온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공로와 은혜 안에서만 율법 순종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은혜 가운데 율법, 사랑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율법사가 다시 질문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로 대답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레위인도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진심으로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사마리아인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과 같은 깊은 사랑이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자비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이제 예수님과 같은 깊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심령의 성화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본성을 우리 안에 심으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경건의 기초입니다. 그 사랑은 이기심 없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이 경건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품성의 완성은 타인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해지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성의 완성을 진정으로 바란다면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도와줄 때 천사들이 함께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도와줄 때 예수님께서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품성의 특질, 바로 동정, 긍휼, 사랑, 이와 같은 아름다운 품성이 우리 안에 개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 진심,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 참 사랑 가득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물교훈 28장 은혜의 보상,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 그리고 20장 1절에서 16절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 계명들을 내가 지키어 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젊은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의 조건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계명을
순종하라. 영생을 얻는 조건은 율법 순종입니다. 아담과 같은 조건입니다. 물론 지금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청년 관원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 다음에 나를 쫓아라. 그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범하는 자입니다. 그 청년에게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은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 재물을 사랑하였습니다. 그 청년은 영생을 원했으나 사랑,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원한다면 사랑, 진정한 사랑, 생명 같은 사랑,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사랑으로 사랑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물이 많은 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사람은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사람은 재물에 대한 애착이 강합니다.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은 이기심을 녹입니다. 우리가 재물에 대한 애착, 이기심, 이것을 없애려면은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는 다 버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품꾼의 정신을 버려라. 그러면서 포도원 품꾼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지급하였습니다. 품꾼들이 도착한 시간이 제각각 다 달랐지만은, 그래서 일한 시간이 다 달랐지만은 주인은 모든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씩 풍성하게 품삯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주인의 아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넘치도록 보수를 주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일의 결과가 아니라 일한 정신을 가치 있게 보십니다. 우리는 일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하는 정신,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주의 사업에 헌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일하라. 여러분, 우리가 주의 사업을 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대하심에 대하여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급은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보다 더 엄청난 은혜의 보상을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보상을 아까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의 보상을 베풀어 주실 때에 다른 사람이 받는 보상도 아까워하지 말아야 된다. 모든 질투와 의심은 죄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아무리 길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 보상하시는 것입니다. 진정 사랑으로 주님께 봉사하고 모든 일 사랑으로 이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엄청난 보상을 영원붕토록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진정한 봉사를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물교훈 마지막 29장 열처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8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열처녀는 주님을 기다리는 신자들입니다.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름은 성령입니다. 미련한 5 처녀들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기름 부족, 바로 성령 결핍이 문제입니다. 성령이 결핍되면 품성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바로 이 미련한 5 처녀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품성은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없습니다. 품성은 위기의 때에 나타납니다.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야곱의 환난이 시작될 때에는 우리의 부족을 채울 기회가 없습니다. 재림을 기다린다고 해서 다 성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듣는 가장 슬픈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우리가 그처럼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슬기로운 처녀의 표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성령의 결핍, 품성 변화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하는 것. 성령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말라. 성령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고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어두움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두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이 널리 알려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자비의 빛,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라.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갈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제거된 빈자리를 성령의 은혜로 채우십니다. 우리의 빈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내재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사랑의 품성을 비추라. 우리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사랑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에 그것이 우리의 품성이 되고 그 사랑의 품성을 비추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비추라고 하는 것.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예수님 재림의 등불을 밝혀라.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며 사람들에게 우리의 등불을 밝혀야 되는데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변화된 품성의 빛, 하나님의 사랑의 아름다운 품성의 빛이 비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환하게 비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 처녀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교훈입니다. 결론은 사랑입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결론은 사랑입니다. 너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 사랑이 그 사람 마음속에 있어야 했다는 것이지요. 슬기로운 처녀들, 성령 충만한 은혜로 품성이 변화된 바로 사랑의 품성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최고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충만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도록 하여 주옵소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곧 사랑의 품성으로 변화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의 생애 속에서 증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진정으로 사랑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 사랑의 빛을 비추고 사랑의 하나님을 비추는 우리의 생애가 되도록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진정으로 사랑하는 생애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